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시편 1편 1절부터 6절까지 시편 1편 전체를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1편입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네, 오늘도 귀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함께 들어가서 이 말씀을 우리의 머리와 우리 가슴판 그리고 우리 입술에 머물게 기대하고 소원하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듣고 한 주간 우리의 삶 가운데 그 말씀을 또 실천해 보며 적용해 보며 그렇게 잘 녹이면서 한 주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는 누구나 인생이라는 이 긴 여정을 걷고 있습니다. 태어나는 순간부터 우리는 선택의 기로에 서요. 무엇을 먹을지, 어디로 갈지, 누구를 만날지, 그리고 어떠한 가치관을 붙들고 살지, 우리는 매 순간마다 그 발걸음을 내디디며 나름의 길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시편 1편은 바로 그 길에 관한 이야기예요. 시편은 총 150편으로 이제 구성되어 있는데 그 시작인 1편은 전체 시편을 여는 거대한 대문과도 같죠. 참 놀랍게도 이 대문의 역할을 하는 이 첫 장은 어떤 찬송이나 기도가 아니라 인생을 살아가는 한 사람의 실존과 또 그가 걷는 길을 조명하는 것으로 시작하고 있다는 겁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이렇게요. 여러분, 세상은 우리에게 더 빨리, 더 높이, 또 더 많이 갖는 것이 복이다, 그렇게 말하죠. 세상의 길은 그래서 더 높고 더 화려하고 더 넓어 보이는 길입니다. 하지만 반면에 성경에서 말하는 길은 전혀 다른 길을 제시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마치 사막의 갈림길에서 한가운데 선 유목민에게 주시는 그 지혜의 말씀과 같아요. 우리가 반드시 선택해야 할 의인으로서의 길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길을 걷는 사람이 누리는 복이 과연 무엇인지 아주 명확하고 강렬하게 대비해 주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시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님을 따르는 그 사람들을 가리켜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말했냐면 그들을 그 길을 걷는 사람들, 그 길에 속한 사람들이라고 그들을 먼저 불렀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이 세상과는 다른 아주 독특하고 또 분명한 방향성을 가졌던 삶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과연 어떤 길 위에 서 있습니까? 세상의 꾀와 죄인들이 갖는 그 유혹이 가득한 그런 길을 가고 있고 거기에 서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친히 인정하시고 또 보살피시는 의인의 길에 서 있습니까? 오늘 시편 1편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이 세상의 풍파 속에서도 결코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길을 담대히 걸어가는 복 있는 사람들이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성경 전체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 길이라는 단어는 단순히 수사적인 표현이나
그런 비유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관통하는 매우 중요한 그런 핵심 모티브입니다. 길. 구약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는 곧 길을 걷는 역사였습니다.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라는 길이 없는 곳에서 그들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길을 내시는 하나님을 따라 걸었습니다.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는 바벨론 포로 생활로 절망에 빠졌던 백성들에게 광야에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이렇게 이사야서 40장에 외친 바 있고, 장차 열리게 될 그 구원의 길을 거룩한 길이라고 불렀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 역시 무너져 가던 그 유다를 향해서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가라라고 예레미야가 눈물로 피를 토하듯 선포한 적이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 와보면 이 길이라는 모티브가 이제 마침내 한 인격체로 모여집니다. 완성이 돼요.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 말씀을 통해서 멸망으로 인도하는 그 넓은 길과 생명으로 인도하는 좁은 길을 분명하게 대조하면서 마태복음 7장에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마침내 십자가를 앞두고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구약의 수많은 그 선지자들이 예언하고 그렇게 갈망했었던 그 의인의 길, 그 생명의 길, 그 거룩한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체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을 또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은 자신들을 기독교인이라고 부르기 전에 그 길에 속한 사람이라고 불렀던 거예요. 그들은 단순히 어떤 종교적 교리를 믿었던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걸어가셨던 그 생명의 발자취를 그 성도들도 온 삶을 던져서 따라 걸었던 순례자들이었어요. 오늘 시편 1편이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 또한 바로 이겁니다. 너는 지금 세상이 만들어 놓은 성공이나 어떤 탐욕적인 그 넓은 길을 걷고 있는가? 아니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 길을 걷고 있는가? 우리가 그 길을 걷는 사람들이 되기로 여러분 우리가 결단할 때, 오늘 본문 이 시편 1편의 말씀, 이 약속은 2000년 전에 그저 종이로 있었던 낡은 문자가 아니라 오늘 지금 우리 삶에 살아 숨쉬는 생명의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길을 걷는 사람들은 구체적으로 어떠한 삶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는지 몇 가지의 특징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 길을 걷는 사람들, 즉 시편 1편이 말하는 복 있는 사람은 가장 먼저 철저한 거절과 떠남에서부터 그 영적인 여정, 그 길을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 함께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1절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아멘. 여러분, 이 구절은 복 있는 사람이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하는가라는 어떠한 소극적인 면을 다루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치열한 영적 전투의 현장을 지금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한번 집중해 봐요. 여기서 우리가 이 세 개의 동사를 볼 수 있는데 이 세 개의 동사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를 주목해야 됩니다. 첫 번째 동사가 따른다예요. 걷다, 따른다. 두 번째는 서다입니다. 서다. 그리고 세 번째가 앉다입니다. 따르고 서고 앉는, 이렇게 이어지는 과정을 한번 보세요. 이 세 단계는 인간의 성품이나 인간의 행위가
어떻게 점진적으로 타락해 가는지를 아주 실감나게 지금 묘사해 주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는 따르다예요. 따르다. 여러분, 처음부터 큰 죄를 짓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저 악인들의 그 생각과 악인들이 갖는 그 가치관과 그들의 꾀에 호기심을 가지고 잠시 그들의 발걸음, 그들과 이 발맞추어 걷는 것에서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서는 겁니다. 서는 것. 걷다가 어느새 이 죄인들의 삶의 방식이 내게 익숙해져서 그들의 길 한가운데 아예 멈추어 서게 됩니다. 세 번째는 앉는 겁니다. 그렇게 걷고 이제 섰다가 종국에는 하나님을 조롱하는 그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털썩 주저앉아서 완전히 그들과 동화되어 버립니다. 여러분, 죄라는 것은 결코 한 번에 우리를 멸망의 자리로 끌고 가지 않아요. 어쩌면 가랑비에 옷 젖듯 우리의 영혼을 서서히 무감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은 바로 이 타락의 흐름을 초기에 감지하고 단호하게 끊어내는 사람을 말해요. 여러분, 더욱 놀랍고 은혜로운 사실이 뭐냐면 이 구절에 쓰인 히브리어 원문의 문법에 숨어 있는데, 여러분, 문법을 보면 복 있는 사람은 단수형 한 사람으로 기록되었죠. 근데 그와 대조를 이루는 악인들, 죄인들, 오만한 자들, 이건 모두 복수형으로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뭘 의미할까요? 복 있는 사람은 내가 수많은 악인들의 그 겹겹이 둘러싸여 있는 것을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조롱합니다. 자신의 유익만을 구하는 거대한 그러한 세상의 무리 속에서 홀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내면서 외로운 영적 싸움을 싸우고 있는 그 한 사람의 모습을 우리가 떠올릴 수 있는 거예요. 타협하는 건 쉽습니다. 다수가 걷는 그 넓고 화려한 길에 합류하면 외롭지도 않겠고 핍박도 없죠. 꽤 성공적인 삶을 보장받는 것처럼 보여요.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향해서 왜 너만 유별나게, 왜 그렇게 사냐, 다들 이렇게 산다, 이렇게 오만한 자의 자리에 함께 앉자고 손짓합니다. 그러나 그 길을 걷는 사람들은 그 다수의 유혹 앞에서 단호히 아니요 라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경건하지 않는 자들의 그 가치관, 그들의 생활 방식, 그리고 영적인 타협을 부추기는 그 교제를 거절하고 피해야 돼요. 나 혼자 좁은 길을 걷는 것처럼 외롭고 고독할지라도, 그렇게 느낄지라도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라 이 세상의 흐름을 거슬러 올라가는 그 한 사람, 그 하나님은 바로 그 한 사람을 가리켜 너야말로 진짜 복 있는 사람이다 라고 부르십니다. 자, 그렇게 세상의 유혹을 단호하게 거절하고 떠난 그 빈자리를 이 복 있는 사람은 과연 무엇으로 채우며 살아갈까요? 두 번째 본론인데, 여러분, 세상의 가치관과 이 타락의 유혹을 단호하게 거절하고 떠났던 그 영적인 빈자리에 그 길을 걷는 사람은 오늘 본문 2절과 3절의 말씀처럼 적극적인 삶의 방식을 갖고 살아가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보통 이 율법이라고 하면 무겁고 딱딱한 어떤 규칙이나 우리를 구속하는 그런 명령으로 생각하기 쉽죠.
하지만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 율법, 토라, 이거는 교훈이면서 가르침입니다. 어떤 느낌이냐면 사랑이 많은 부모가 내 자녀가 바른 길로 가기를 바라면서 들려주었던 애정어린 가르침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이 말씀을 의무감이나 어떤 억지로 대하지 않고 오늘 말씀에 뭐라고 써 있어요? 즐거워합니다. 여러분, 시편 전체가 총 5권으로 편집되어 있는데 모세오경, 이 토라, 율법 문헌의 구조를 따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부터 이제 신명기까지의 이 토라 5권과 이 시편 5권을 같이 읽어요. 그 이유도 여기 있는 겁니다. 시편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가르침을 노래하고 있고 하나님의 가르침을 기도하고 있고 하나님의 가르침을 기뻐하고 있는 책이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그 말씀을 어떻게 대하고 있다고요?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라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묵상하다에 해당하는 히브리어의 본래 의미가 뭐냐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뭐 눈을 이렇게 지그시 감고 조용히 이렇게 명상하는 걸 묵상이라고 하지 않아요. 성경에서 묵상이 뭐냐면 이사야서 31장에 그런 얘기가 있어요. 이 단어가 사자가요, 큰 사자가 자기의 이 먹이를 움켜쥐고 으르렁 으르렁 거리는 모습에서 으르렁 으르렁 하는 거기에서 쓰였어요. 이렇게 밥 먹었어요. 굶주린 사자가 먹이를 절대 빼앗기지 않으려고 꽉 움켜쥔 채 아주 만족스럽게 낮은 소리로 으르렁 으르렁 거리는 모습, 그게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묵상이라는 단어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 영적인 양식으로 삼아서 내가 하루 종일 내 입술로 작은 소리로 중얼거리면서 생활하는 것, 그게 묵상이에요. 예나 지금이나 유대인들은 회당에서 이렇게 합니다. 그들은 말씀을 읽을 때, 토라를 외울 때 제각기 작은 목소리로 혹은 큰 목소리로 끊임없이 중얼거리면서 그걸 읽어요. 온 마음을 다해서 이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애쓰는 치열하고 역동적인 모습이에요.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는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고 했는데 시인은요, 이것을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것으로 바꾸어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주님께 맡기는 구체적인 방법이 바로 주님의 말씀을 주야로 되새기는 삶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바꾸어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는 것, 주야로 묵상하는 것. 이렇게 말씀으로 이 속사람을 채우면서 그 길을 걷는 그 사람에게 주어지는 결과가 바로 3절의 비유의 말씀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다, 이렇게요. 여러분, 여기서 심었다, 이 심은이라는 단어의 원어를 보면은 단순히 그냥 뭐 씨앗이 떨어져서 아무데나 떨어져서 그렇게 자랐던 그 나무를 말하는 그 나무가 아니에요. 이거는 농부가요, 의도적으로 옮겨서 심은 나무를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심겨진 나무. 그러니까 원래는 뭐 가뭄이 오거나 풍랑이 왔을 때 바짝 말라버리거나 뿌리채 뽑혀버리거나 그렇게 될 수도 있었던 그런 거친 사막이나 그런 어떤 뭐 계절천 정도의 조금씩 물을 공급받을 수 있는 정도에 있어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나무였는데 이 나무의 주인이 그 나무를 가져다가 이 물이 결코 마르지 않는 생명수와 같이 결코 마르지 않는 이 수로 곁에 귀하게 옮겨 심은 나무라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우리의 영적인 정체성이, 우리의 소속이
세상에서 그냥 버려지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세상에서 누군가로부터, 누군가에 의해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품,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히 공급받을 수 있는 그 물가로 옮겨진 사건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나무는 가무는 해가 오고 더위가 닥쳐도 두려울 것이 없죠. 마르지도 않고 죽지도 않고. 왜냐하면 뿌리가 이 생명수 되신 하나님 말씀에 깊이 닿아 있기 때문에. 그 결과 어때요? 철을 따라 자연스럽게 풍성한 열매를 맺으면서 그 잎사귀가 청청하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신학적 진리가 복 있는 사람이 누리는 번영과 형통이라는 것이 그 복 있는 사람이 어떤 획일적으로 율법적으로 무언가를 해서 그 대가에 대한 보상적인 차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르지 않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무성하게 자라나는 것이 당연하잖아요, 그죠? 죄를 피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먹고 마시는 사람, 그렇게 심겨져서 그렇게 늘 먹고 마시는 사람에게 번영과 안정이 찾아오는 것은 그 누군가로부터 구원받은 그 삶으로서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결과이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소음으로 우리의 생각을 채우지 않고 마치 이 사자가 먹이를 움켜쥐듯 주님의 이 약속의 말씀을 온전히 이 양식을 움켜쥔 채로 주야로 이렇게 중얼거리면서 묵상하는 사람, 그래서 이 말씀의 시냇가에서 깊이 뿌리 내린 그 인생은 세상의 그 어떤 풍파나 가뭄이나 그 폭풍 속에서도 결코 마르지 않는 풍성함을 누리게 된다. 말씀에 깊이 뿌리 내린 그 생명력 넘치는 의인의 삶을 묘사했던 이 시인이 이제 시선을 돌려서 악인들의 실상을 폭로하는 내용이 4절과 5절에 나와요.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여러분, 시인은 복 있는 사람을 시냇가에 심긴 나무에 비유했던 것과 극명하게 이제 대조시키면서 악인을 가리켜서 바람에 나는 겨에 비유하고 있어요. 쭉정이에 비유하고 있어요. 여러분, 추수기에 되면은 농부들이 타작 마당에서 쇠갈퀴로 곡물을 막 까불리거든요. 무겁고 견실한 그런 알곡은 바닥에 떨어지지만 가벼운 겨나 어떤 껍질은 바람에 흔적도 없이 흩날리며 날아가 버려요. 여러분, 겨는 생명도 없고 뿌리도 없고 무게도 없습니다. 그저 바람이 부는 대로 이리저리 휩쓸려 다니는 쓸모없는 존재일 뿐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성경 원어에 재미있는 언어적 유희가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는데, 여러분, 히브리어에 보면은 이 3절의 무성한 나무가요, 에츠예요. 에츠. 따라해 볼까요? 에츠. 4절에 바람에 날리는 쭉정이, 이 겨는 모츠. 따라해 봐요. 모츠. 모츠. 그리고 1절에 등장했던 거드름 피웠던 오만한 자는 레츠예요. 레츠. 처음에 나온 게 뭐라고요? 에츠. 두 번째가 모츠. 세 번째가 레츠. 자, 시인은 지금 뭘 말하냐면은 이 레츠, 오만한 자들의 미래가 결국 아무런 흔적도 없이 그냥 흩날리며 날아가 버린, 남지 않는 그 모츠, 겨가 될 것을 암시해주는 그런 표현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진정한 이 생명력 있는 에츠, 이 나무와 지금 그 모츠를 대비시키고 있는 겁니다. 레츠와 모츠가 한 세트고 에츠랑 이거를 대비하면서 지금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악인들은 대단해 보이는 것 같죠? 그들이 앉아있는 자리가 우리가 우러러 보면서 그렇게 우리도 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갖잖아요. 그 자리에 앉아서 엄청난 권력과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하나님의 저울에 이렇게 달아보면 아무런 무게도 지니지 못하는 마치 신기루에 불과하다.
이런 악인들의 허무함의 모습이 하나님의 심판 앞에 어떻게 나타나는가? 그게 5절에 보시면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앞서 말했던 1절에서 복수로 표현된 세상의 악인들 속에서 참 외롭고 힘겨운 그런 영적 싸움을 감당했었던, 단수로 표현됐었던 복 있는 사람의 고독한 모습을 제가 말했잖아요. 그런데 5절에서 보시면은 심판의 때가 이르자 상황이 바뀌었다는 것을 지금 단어를 통해 보여주고 있어요. 1절에서는 단수였던 의인이, 복 있는 사람이, 5절에서는 의인들, 복수로 바뀌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보시면 기세등등하게 무리를 지어서 이 의인을 조롱했었던 악인들은 이제 이 의인들의 회중에 들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여러분 엘리야 선지자, 마치 갈멜산 전투에서 수백 명의 그 바알의 선지자들 앞에서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홀로 서 있었던 엘리야 선지자를 여러분 알죠? 세상의 위협 앞에서 고독하고 참 두려워했던 그에게 하나님은 이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000명을 남겨두었다면서 그 엘리야를 위로하셨던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죠.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1절에서 홀로 말씀을 부여잡고 홀로 눈물로 그 좁은 길을 걸었던 그 한 사람이 마침내 5절에 이르러서 수많은 그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 영광스러운 그 의인들의 회중에 이루어서 우뚝 서게 된다. 악인들은 그 속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것이 결과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때로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는 것이 참 바보 같아 보일 때가 많아요. 여러분 경험한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나 혼자 뒤처지는 것 같아서 외로울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부당하게 여기거나 여러분 두려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결코 그러한 우리를 홀로 두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악인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흔적도 없이 사라질 것이나 끝까지 그 길을 걷는 그 사람들은 영광스러운 회중의 자리로, 그 승리의 자리로 모이게 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자,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은 시편 1편의 이 두 갈래의 길의 최종적인 결말을 말해주면서 끝을 맺고 있어요. 본문 6절 말씀,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여러분 이 짧은 한 구절은 사실 시편 1편 전체를, 그리고 나아가서 우리 인생 전체를 감싸 안는 것 같은 말씀입니다. 히브리 언어에 보면 시편 1편의 맨 첫 번째 단어 복 있는 사람 할 때 복 있는, 이거는 아슈레예요. 아슈레. 히브리어 알파벳의 첫 글자 알렙으로 시작해요. 그리고 맨 뒤에 맨 마지막의 단어 망하리로다의 토베드는 마지막 글자인 타브로 끝이 나요. 시편이 시인 만큼 이런 운율이 있어요. 알파벳 C도 있고요. 마치 영어의 A부터 Z까지처럼 시편 1편은 마치 인간의 출생부터 죽음까지 인생의 모든 여정을 처음과 끝을 온전히 담아내고 있는 것과 같아요. 그리고 그 인생의 끝에는 중간지대가 없죠. 오직 생명이거나 죽음, 파멸이거나 이 두 가지의 궁극적인 결말만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근데 여기서 주목할 단어가 뭐냐면 인정하시나예요. 인정하시나. 여러분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알다라는 뜻의 야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뭘 아는 거냐면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내가 누군가에 대해 알 때에는 정보로서의 알민 것이고 그건 야다가 아니에요.
내가 주성이에 대해 알 수는 있죠. 야다가 아니에요, 이건. 하지만 보통 난 주성이를 알아, 난 그 사람 알아 라고 말할 때에는 그 사람의 키나 집 주소나 그 사람의 직업이 뭔지에 대해서 아는 그런 정보로서의 알미 아니라 함께 밥 먹는 사이, 한마디로. 그러면서 그 사람과 충분한 대화도 나누고 충분히 시간을 함께 보내면서 함께 했던 시간만큼 그 사람의 속 깊은 이야기나 그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누고 기도해 줄 만큼의 그러한 알, 이것이 체험으로서의 알을 얘기하면서 친밀하고 인격적인 알을 말할 때 야다를 사용하는 거예요. 이와 같이 하나님은 복 있는 사람이 걷는 길을 멀리서 바라보는 분이 아니라 그 좁은 길을 걸으며 그 사람이 흘렸던 그 눈물을 아셨고 세상의 유혹을 뿌리치기 위해서 그 복 있는 사람이, 그 길을 걷는 사람이 몸부림쳤던 그 사람의 그러한 연약함이나 그 안간힘이나 그런 것들을 다 체휼하시면서 그 사람이 홀로 걷는 것 같이 암울했던 그 캄캄한 밤에도 그 사람의 손을 굳게 붙잡고 동행해 주셨던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그 의인이, 그 복 있는 사람이, 그 길을 걷는 그 사람이 걸어간 그 길을 아시기 때문에 그를 인정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악인들은 망하죠. 말씀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카리스 여러분, 세상에는 수없이 많은 길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영적인 눈을 들어보면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은 너무나 명백합니다. 오직 하나의 길, 그 길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고 그분의 십자가 발자취를 따라 걷는 것이 곧 복 있는 사람의 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걷는 이 길은 결코 고독한 혼자만의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옆 사람을 보세요. 우리 공동체는 서로를 이 생명의 시냇가로 든든하게 이어주는 영적 가족이잖아요.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가 진심을 담아서 그래서 건네는 그 위로의 말 한마디,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면서 건네는 섬김의 손길, 나눔의 손길, 그러한 모습들, 이런 것들이 쓰러져 있던 그 지체를 다시 의의 길로, 복 있는 사람이 걸을 수 있는 그 길로 다시금 걷게 하는, 일어서게 하는 분명한 힘이 될 것입니다. 아까도 말했죠. 때로는 세상의 이 거센 비바람이 몰아쳐서 의의 길을 걷고자 몸부림치는 우리가 더 고난받는 것 같고 악인들이 득세하는 것처럼만 보일 때가 있어요. 구약의 하박국 선지자도 그 암울했던 그 환난의 때에 그가 절망했어요. 하지만 그 하박국은 다시금 하나님의 구원하심, 하나님이 끝까지 붙들고 계심을 보고 확신하면서 하박국이 외쳤죠. 하박국 2장 4절에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여 그 속에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세상에 거친 이 거센 풍조 속에서 여러분 결코 흔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시냇가에 심긴 나무처럼 여호와의 율법에 깊이 여러분 뿌리를 내리십시오. 우리를 아시는, 그래서 우리를 인정하시고 보호하시는 선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손만을 여러분 굳게 잡고 그 의인들의 회중에 우리 다 같이 우뚝 서게 되는 진정한 복 있는 사람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앞에서라는 찬양 함께 찬양한 후에 우리 기도로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고백합시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이렇게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 말씀은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한번 부르짖고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바라봅니다. 주여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말씀에 젖어들어서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붙들어주신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젖어들어서 하나님 말씀에 따라가고 서로 성취하는 자 하나님 말씀에 더욱더 묵상하는 자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이렇게 말씀으로 힘주시고 우리를 붙들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삶 가운데 지치고 힘들고 이 세상 풍조 때문에 어지러운 우리의 내면과 우리의 모든 생활을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계신 하나님, 세상의 수많은 유혹과 또 오만한 자들의 그 소리 속에서도 우리를 구별하여 이 자리에 불러주시고 생명의 시냇가로 또한 인도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잠시 피어올랐다 사라지는 그러한 겨와 같은 허망한 길을 쫓지 않게 하시고 주야로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생명력 넘치는 나무로 자라가게 하옵소서. 우리 공동체가, 우리 카리스가 세대와 시대를 넘어 서로의 아픔을 보듬고 생명으로 이어주는 거룩한 회중들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시련 속에서도 우리의 길을 인정해 주시고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예수님만을,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는 이번 한 주가 되도록 주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에게 유일한 생명의 길이 되어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의인의 걸음을 아시고 끝까지 책임지시는,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악인의 유혹을 거절하고 말씀의 시냇가로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하심이 세상의 넓은 길이 아닌 오직 주님이 걸어가셨던 그 길을 묵묵히 따라 걷기로 결단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우리 카리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학업과 일터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